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히 있죠. 이런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겁내고 두려워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모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알만한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왜 언론에 나가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했더니 이 유명한 사람,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이분이 하는 말이, 차별금지법이나 이거는 성경에 반대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전 세계가 다 받아들였는데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말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나라는 전 세계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결국은 다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반대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체면에 손상 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수 중에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하는 능력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메바를 만들어서 아메바가 자라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창조론은 틀렸고 진화론이 맞다고 인정하는 그런 편에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과미 없는 패배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화론은 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노새나 말이 막 자라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돼서 그런 건 없어졌어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으니까 아직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 다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사이비 과학을 혼합을 해서 자기가 지성인 것처럼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서 이런 사이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고기 잡아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 있는
저 예루살렘과 이런 주류가 아니고 도시 사람이 아닌 저 시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수능 시험을 치면은 최소한 잘해도 5등급을 넘을 수 없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가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에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입니까? 군대의 장군입니까? 말빨이 있는 철학자들입니까? 물질이 굉장히 많아 있는 재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인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길을 다 닦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 신화를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국, 강력한 종교가 있는 이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주저함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자구리도 들어가고 금도다의 칼날 아래 죽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로마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우리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군입니까? 우리가 왕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로마는 수천 년 믿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예수님 어떻게 전파합니까? 이런 변명되고 핑계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 1서 5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군대나 철학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체계를 가졌던, 군대 체계를 갖추고 법률을 갖췄던 이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림 하나 못 그리도록 완전히 폐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갈릴리 촌놈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온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전합니까? 우리가 군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베드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누구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전부 다 도망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만 날 살리라 도망갔던 너무나 야 깡패들도 어리가 있지.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2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이런 제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로마든 누구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나가서 전파하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독교인이라면서 학자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가서 말 한마디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런 비겁하고 패배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려면 성경을 똑바로 알아. 읽고 알아요. 중등부 열심히 적고. 그래, 지난주 적지 말해도 안 적네. 안 적어도 괜찮아. 말씀을 집중해란 말이야. 그냥 앉아있지 마. 그냥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지? 그 말씀을 듣고 새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권력자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거야. 뺨을 때리면 몇 대 맞는 거지 뭐, 고통 당하는 거지 뭐. 그랬더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다 무너지고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자기 신들 다 버리고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 야, 교수님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 진화론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중학교 때 예수를 딱 믿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석유는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덮여가지고 석유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게 사실이면은 도대체 공룡이 얼마나 많이 한 군데 다 죽어야 석유를 100년 동안 퍼내도 계속 나옵니까? 선생님 말을 못하더라고. 왜 말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장하지를 못합니까? 사람들은 나는 뭐 안 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요. 모세가 들으면요, 모세는 말 더듬이였잖아요. 그러다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 진호 보내세요, 이런 말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고 하겠다고 가라고. 그 말씀 믿고 갔더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정말 한 번도 남한테 가서 앞에 가서 연설한 적 없잖아요. 남 앞에 가서 자기 의견을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고기 잡아서 배 따먹고 팔아서 살아가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에 남자 가장만 5,000명, 3,000명, 수만 명, 남자 가장 한 사람 밑에 아내와 자녀들 5명, 6명 있는 그 당시 세계를 생각하면은 설교 한 번 하는 데에 몇만 명이, 1시간 설교했는데 몇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수만 명 돌아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다 무릎 꿇고 돌아왔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나는 옛날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내가 말했을 때 사람들을 막 감동받는 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실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세계로 교회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한 주간 만에 5개의 교회가 딱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라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최고 먼저 오는 곳에 연락이 오면 내가 가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는 5개의 교회 중에서요, 야, 서울에서 오라는 데도 있고
그 당시에 강도산 이제 앞으로 이제 강도사 될 건데 저는 이제 또 학교 데모하다가 강도사가 못되고 그냥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데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주겠다고 오라는 데가 있었다니까. 야, 그때 아파트에 있었으면 지금 아파트가 한 40억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일 지나고 가장 먼저 연락 오는데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녹산제일교회 세계로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골이고 비포장도로고 바닷가고 40년 된 교회가 28평 예배당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교회지만은 시골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사람, 베들레헴 사람 다 몰려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 시골이라고 안 되나 바닷가라고 안 되나 비포장도라고 안 되나 하나님은 알 수가 있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도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머니 집사님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몇 명 데리고 가면은 전도사님 이 집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데리고 어느 집에 가봅시다 가면은 전도사님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입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들었겠지만은 자 이제 우리가 이 송정부락을 벗어나서 부산에 가서 전도합시다. 부산에 그때 부산은요 지금으로 치면 한 대구쯤 되는 곳이라고. 비포장도로인데 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자 부산에 하단으로 갑시다 가고 있는데 우리 황삼순 권사님, 문도순 권사님, 박순기 권사님 그때는 다 집사님 우리 황삼순 권사님이고 가면서 봉고차 타고 가면서 뒤에서 저거들끼리 부산 사람이 이거 말고는 네 그때 뭐겠나 안 온대.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만하세요. 기도하면 다 되죠. 그랬더니 저거들끼리 기도하자고 되나. 그래서 내가 차 운전하고 하다가 딱 부르기 잡아가지고는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돌아서 방구차 문 열고 막 놀래가지고 의자를 탁 잡고 있더라고. 믿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확실하게 안 믿으면은 누가 오겠냐고. 내리시라고 했더니 안 내리고 의자 잡고 있더라고. 내리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기가지고는 녹산 수문 앞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놓은 척 가버렸다니까.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나만 믿고 아무것도 돈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할매 세 사람이 거기서부터 세계로 그 교회까지 걸어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된다는 생각, 못 한다는 생각, 우리 시골에서 되겠냐? 누가 있다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있냐? 돈 있는 사람이 있냐? 헌금할 사람이 있냐? 누가 있다고 되겠냐? 사람이 있다고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때 집사님 이러세요. 앞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부터 3일 금식하고 교회 마당에 풀 뽑으세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굶으면서 풀을 뽑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사님 풀 왜 뽑아요? 목사님이 안 된단 말했다고 3일 금식하고 풀 뽑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단 말하면은 3일 굶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믿음이 머리에 꽉 우리는 차가 있었어.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씩 벗어 던져지고 그래서 전도하니까 보세요. 저 김천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여러분 다 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다 남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뀌지니까 자, 목사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언제 기도할까요? 저녁 7시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 토공대 만들어서 저녁 9시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모여서 옛날에 불탄 그 교회 유아실에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산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돼지도 3,000병을 달라고, 설교하는 대로 국회 의사당 같은 그런 예배동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기도의 덕분 다 된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을 다 떠나고 우리 황산순 권사님, 최덕필 권사님하고 두만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셨네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어야지. 믿음은 실천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야 골리앗, 너 거인이구나. 거인의 아들이었잖아요. 거인의 아들. 골리앗 동생도 거인이고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거인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골리앗은 일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죽겠어. 그런데 다윗은 기 안 죽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해도 너 다 때려 죽일 수가 있는데 만군, 군대에 몇만 명, 몇십만 명 움직이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대장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디 붙으려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나를 구원하게 되잖아요. 믿음은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씨 하늘 그대로예요. 내 마음의 믿음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늘 씨앗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은 옮기는 것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아브라함아, 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버지도 안 갈라 그러고 동생도 안 갈라 그러고 아무도 안 갈라 그러지만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가니까 네가 발로 받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네게 따주겠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지경이 되고 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니엘도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믿으니까 그 사자굴을 평정되고 사자들도 못 잡아먹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몇백 년 동안 140년 이상을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큰 사람들이 연매가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아멘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내가 믿는 것 아주 적은 거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내가 복음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지경이 넓혀지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28평 예배당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회의사당 같은 예배당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허풍세지, 우리 손 허풍쟁이 그래 하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했더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은요, 내가 믿는 그대로 있으면 한날에 시야처럼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스려져가는 그 사택에도 전도목표 3만 명에서 F 용기를 찍어서 거기다가 서가지고 앞치마로 딱 꼽아 놓으니까 집에 오는 사람마다 전도 3만 명. 강서구에 몇 명 삽니까? 몇 명 살든지 몇 명 살면 와. 조금 이제 송정초등학교 폐교된다. 폐교되면 와. 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나님이 폐교됩니까?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회사 따라가고 서울 따라가고 학교 따라가고 다가 가면 와.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있는 사람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로 기독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2년 전에 일어난 것도 다 까먹어 버리더라고. 그러나 코로나 시대도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일제 시대도 지나가고 6.25도 지나가고 지금이야말로 때다. 믿음을 지키자.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언론에서 반대만 했습니까? 비판만 했습니까? 2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더 그리 말하잖아요. 2년도 안 지내서. 학교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넣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있든지 가봐라. 그랬더니 이 종이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선생님, 구름 하나 없습니다. 그래, 다시 주여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라. 몇 분 올라갔습니까? 몇 분 올라갔습니까? 7분 올라갔지. 8번, 9번 안 올라간 거는 하나님께 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 같아. 엘리야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종이 이제 6번째입니다. 구름 없다니까요. 다시 올라가라. 골 때려 죽겠네. 올라가잖아요. 꼭 보니까 구름이 얼마만큼만 가? 손바닥만한 구름 떴잖아요. 그 내려와가지고 선생님 7번째 갔다 왔는데요, 구름이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 대해서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단다. 됐다. 빨리 집에 돌아라. 그리고 왕한테 연락해서 큰 비가 올 겁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 너무 허풍 아니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팍 쏟아지잖아요. 학교 하나님이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대구에서 권사님 한 분이 2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충주에서 어떤 은퇴 목사님은 자기의 따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남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모님이 세계로교회 학교 짓는데 드려요.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3천만 원을 드려왔어요. 서울의 한 집사님도 목사님 이제 작정인 거 드립니다. 1,0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심지어 저 인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요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는 야 누가 뭐 교회가 큰가? 그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봤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하셨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세계로교회 하는 걸 우리 지지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아니 나무교회 학교 짓는데 우리가 왜 헌금해요? 주고 알아서 하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해 본 적 있습니까? 하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할머님, 우리 전도사님이 이사가면서 자기의 전세금을 뽑아서 1억을 헌금했는데 1억은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사람들은 야 그거 되겠냐? 돈이 없는데 되겠냐? 시골에도 되겠냐? 사람이 없는데 되겠냐?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나가면은 이 조그마한 씨앗은 큰 열매를 맺어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도 변화시키는 승리의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세계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아카데미도 하고 시험 아카데미도 할 때는 첫 문제는 저게 무슨 말인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10번 들으니까 아 세상이 저 그렇구나. 남들은 지금도 어느 때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만 오직 거기만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쫙 넓게 시야를 펴서 독수리가 절벽에서 떠올라서 쫙 광야를 바라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참새들은 짹짹짹짹짹 하면서 곡식 나던 날만 먹으려고 가지만은 저 독수리는 눈을 뜨고 날개를 펴서 위에서 보면은 양들도 보고 여우도 보이고 더 큰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도요. 목사님 우리 애는 그 학교에 들어갈 줄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내 인생의 한 사람의 영달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만 모집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놀면서 자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14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시킬 겁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다 내보낼 겁니다. 거짓말 같아요.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현보야 자라. 엄마 조금만 있다가 자라 지금 몇 시고. 그럼 하고 싶다니까. 더 알고 싶다니까. 목사 될 사람이 뭐 세계 역사나 책이나 그런 거 그런 거 뭐 과학이랑 말 놓고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목사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는데 열심히 해야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도 자기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이 시골에서 100명도 안 되는 동네에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계가 뛰어넘어져야 우리의 지경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대곤이하고 누구 둘이 한 나와봐봐. 그래, 그들 같이 나와봐라. 제가 군대 갔는데요, 섬진강의 여름에 전투 수영을 하러 갔어요. 양팔간격! 자, 양팔간격 해봐봐, 양팔간격. 자, PT 1번 하나 막 하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강이 보이죠? 1중대부터 출발! 하는 거야.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 그럼 막 개 헤엄치는 사람은 개 헤엄치가지고도 지나가고 하는데 강이 넓으니까 중간에 못 가가지고 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서 촤 이래서 몇 명 있는 거야. 그 대학교 때서 끝까지 간 사람은 1등급. 그래서 그 사람은 다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보트를 타고 장교들과 함께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를 보트를 딱 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B급. B급은 엎드려요. 그냥 엎드려 서라니까. 모래사장이니까 모래를 자기 배 앞에 이렇게 탁. 자, 네가 모래를 치고 누워봐봐. 응? 자, 너 누구 봐봐. 너는 지금 모래야. 그럼 거꾸로 할래? 그래. 네가 모래 해. 그래. 자, 거기서 이거 모래가 있잖아요. 이거 모래 바닥이야. 그럼 네 누워봐봐. 모래를 갖다가 자기 배 안에 해가지고 배를 띄워야 돼. 띄우라니까. 이제 다리하고 손도 여기 모래에 대고 발 들어, 손 들어. 배만 대라니까. 배만 대고 손도 들으라니까. 수영이라니까. 수영할 거라니까. 손 펴라니까. 자, 하나면 이래라. 하나면은 이래 봐봐. 하나면은 자 이래 봐. 하나, 둘 하면 발 둘 해야. 시작. 다시 하나, 둘. 안 보여? 일어나 봐봐. 이래가지고요, 1시간 동안 떼 앞에 대서 특공밴드 하나 있고, 하나 하면은 그 모래를 동그랗게 올라가 모래에 배 대가지고 하나, 둘, 하나. 한 2시간 동안에 계속 씻겨놓은 다음에 이제 저 섬진강을 지나갈, 섬진강이 한탄강.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 와야 돼. 그러면요, 한 30%가 합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못한 사람은 다시 들어누워. 그래가지고 양팔관계에 너희 들어가라. 또 자기 앞에 모래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 둘. 햇빛에 내리쬐지, 땀은 진짜 비 오듯이 흐르지, 물은 못 먹지. 통과한 사람들은 저 배에서 물장난으로 놀고 있는데, 못한 사람은 이 모래 바닥에 누워서 모래를 앞에 탁 사가 배만 대고, 배만 대가 있어야 돼. 발땅에 대면 조교들이 옵니까? 몽진을 가지고 뭐 딱 때리고 그래가지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오후에 해가 질 때 마지막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90% 다 지나가구나. 90% 통과 다 됐더라고. 90%가. 그런 한계를 한번 넘어야 악으로 하든지 깡으로 물밑으로 기어서 가든지 줄을 잡고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학배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래 앞에서 하나 둘 하는 것보다는 물속에 기어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 해야 돼.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야지. 공부하다가 상코피 흐르고, 공부하다가 위장빵꾸도 나고, 치질도 걸리고, 공부하다가
우리 영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오면은 화장실 다 막혔어요. 한번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똥도 안 누고 있다가 집에 오면 그때 와서 누워가지고 똥 다 막힌다니까. 물어봐. 거짓말인가?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더라고. 그래서 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을 켜놓고 올라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이 다 탄 거야. 타가지고 막 집에 연기가 꽉 찬데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책 보고 있더라고. 야! 불나잖아 자체가. 불났어요.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 옆에 섰는데 골리앗 이 자식아! 그러면은 골리앗이 칼을 꺼내가지고 한 방에 너 4명 싹 그럼 목 다 날라가지. 그런데 다윗이 놀았을 것 같아요. 백발백중 있잖아. 성경 봐봐. 백발백중 많이 있어서 그중에 다윗도 한 사람이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던지면은 딱! 던지면은 딱! 이번에 코, 입 백발백중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었잖아.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이 있어야지. 신학하겠다며 책을 200권은 보고 들어와야지. 진짜야. 책을 읽어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으면 되겠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목회도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고, 저 사람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 사람 포기하고, 또 20번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30번 가고, 그래, 몇 번 가는 거 한번 보자. 40번 가고, 50번 가고, 60번 가고, 70번 가고, 80번 가고. 오지 말았는데 왜 와 이 새끼야. 빠말때 때려도 또 가고 또 인사하고. 그래가 와서 예수 믿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되는 거 아닙니까? 한계를 넘어야죠. 5번, 10번, 100번을 찾아가서 한계를 넘어야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고 인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학교를 세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는 학교 갈 때 책보따리를 메고 학교 딱 나갈 때 엄마 돈 500원만. 학교 갈 때 책보따리 메고 갈 때 엄마 돈 500원만. 500원 있어야 학교문제도 뭐도 사지. 그러면 제 어머님이 나옵니다. 이놈의 자식아, 어제 저녁에 이야기하지. 꼭 학교 갈 때 그래 이야기하나? 어제 저녁에 해도 돈 없잖아. 그러면 제 어머님 따라온나? 따라갑니다. 옆집에 가는 거죠. 옆집에 가면 제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필요한데 돈 있으면 5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런.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서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돈 못 빌렸잖아요. 그럼 또 다음 집에 또 가. 옆집에 또 다음 집에 갑니다. 우리 현보 학교 가야 되는데 500원만. 이런 서너 군데 가면 이제 또 500원을 받는 거예요. 돈 500원 없어서 아침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돈 500원 없어서 아침에 책보다리 맨 애가 뒤에 따라 있고, 아이고 하만떼기 500원만요, 미랑떼기 500원만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500원을 빌리면은 나한테 주면서 열심히 공부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저는 지금 학교를 세우는데 그런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도둑질 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서 이 사회를 바꾸어야 되겠다. 정치가도 바꾸고.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학생들도 청년들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래야 세상을 주도하지. 여기서 3개월도 못 있고 저기서 3개월도 못 있고 땅을 기어서라도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세상을 바꾸고 들어야지. 내가 세상을 못 들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세상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라도 왜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참아해서 하나 가려놓았지만은 예수님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강해지고 우리 초등일부, 중등부, 누구는 봐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야. 삼청년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라고.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봐봐.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그 지식은 사회 어디에 나가도 여러분들을 빛나게 한단 말이야. 목사님 말씀도 그냥 듣지 마. 어차피 예배 왔잖아. 말씀 들어야 되잖아. 고등부 말씀 들어야 되잖아. 안 들으면 목사님 와가지고 안 들으면 와가지고 애벌레에 침 놓는 데 샀고 이런 말 하잖아. 어차피 들어야 될 거 집중해라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를 집중하라니까.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 믿겠지. 나도 오늘 저녁부터 필리핀의 선교 50주년 기념대 집회 가는데 보통 강사들은요 자기 강의하고 나면은 안 듣습니다. 나는 끝까지 다 들어요. 남모 강의도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이 뭐가 있어서 왔겠지. 나도 안 들어봐요. 이거 듣잖아. 우리 교회 세미나하면 보통 사람들은 담임 목사는 자기 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앉아 있잖아. 나는 안 그래요. 나 다 참석 다 합니다. 쇼마카메도 때문에 내가 다 듣잖아. 응? 왜 듣는데? 하나라도 들으면 좋은 거잖아. 배우잖아. 그렇지? 네. 그래. 봐. 집중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뭐 이제는 다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회다. 세상이 캄캄하면은 촛불 한 자라도 빛을 발해서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기회다. 빛을 발하자. 이렇게 탁 나가야 돼. 한때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공산주의 세계가 될 것 같았지만은 70년도 안 돼도 공산주의 다 사라지고 다 거지 다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최고다. 거기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 한 사람은 바보잖아요. 또 지난주에 정의당의 어떤 의원은요 이런 것을 발의했습니다. 어제는 여자였다 오늘은 남자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마음으로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자. 이래서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군대 갈 때 되면 나 여자 할래요. 군대 제대하면 나 남자 할래요.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 되면 참 세상이 이렇게 돼서야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냐?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어제 우리 시험 아카데미에서도 말했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성경적이고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딱 배운 걸 가지고 딱 일어나고 딱 말하니까 그 선생님도 말 못하잖아요. 교수도 말 못하잖아요. 딱딱 일어나서 자기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딱딱딱딱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그러면 내 주위가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정치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소득 수준이 3만 불, 4만 불 되면 종교가 쇠퇴한다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10만 불, 20만 불 살아봐서 10만 불, 20만 불 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제 프랑스 파리 비바테크에서 열렸던 그 회의에서 앨런 머스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AI 기술이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될 건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직업이 필요 없어지게 될 거다. 왜? AI가 다 할 거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너는 뭐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이 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얻으러 가는 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 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는 거고, 초등 일부 똑똑이들 대단해요. 자, 이제는 자는 아들도 없네. 옛날에는 다 타더니 이제는 벌써 훈련이 돼가지고 한탄강도 지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초등 2부 3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다 맞출 수 있겠죠? 청년들은 봐봐. 너희들처럼 어릴 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그때에 참석을 했으면 머리가 탁 해가지고 천재가 됐을 건데 지금은 그냥 백제예요, 백제. 고등부 삼청년 너희들이 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어디로 갔더라? 아둘라 굴러 갔나? 아둘람 굴러 갔나? 누가 뭐 했지? 다시 물어볼 거야. 오늘 한 거 요절도 물어볼 거야. 알겠지? 물어본다니까. 이진호 집사는 알겠죠? 물어볼 겁니다. 앞에 알겠지? 물어볼 거야. 그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복습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복습하는 습관을 몇 번만 가지면 우리 인생이 확 잘려요. 이게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 뭐 했더라? 그냥 1분만 딱 보고 오면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는데 으아 해가지고 테라피 상담도 받지, 박수 받지. 몇 번 하면 지가 똑똑해지는 거야. 사람들 야, 저 똑똑한 거야. 똑똑. 그럼 지가 주저 똑똑해져 있는 거야. 그걸 안 하면은 한탄강에서 나와서 하나, 둘, 이거 사회 나가 봐봐. 노가다 해도 먹게 살기 어렵다니까. 똑똑하면 살기 얼마나 쉬운데.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려서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면은 실천을 하는 것만큼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누가 세상을 바꾸고,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은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로 교회가 28평 예배당에 있을 때도 3,000평의 땅을 주세요.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교회를 주세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뭐 온갖 소리 다 해도 하나님 다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믿음의 지경대로 넓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 파이팅! 한국교회 파이팅! 우리 청소년들 파이팅! 초등 1부 파이팅! 초등 2부 파이팅! 초등 3부 파이팅! 중등부 파이팅! 고등부 1청년 2청년 앞줄에 확실히 해라. 3청년 3청년은 아이스크림 하나 전부 다 오늘 목사님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나도 봐. 저라면 상 받잖아. 목사님 왜 상 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왜 아이스크림 주는 줄 압니까? 아이스크림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잘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 보상하시잖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준다니까. 그래서 대답 하나 잘해도 상 주는구나. 하나님은 상 주는데 목사님은 아이스크림 하나 주지만은 하나님 여기서 공을 10개 붙여서 줍니다. 준다니까. 그 봐. 돈 10원도 줘도 학교 100억도 넘게 되는 학교를 짓잖아. 공이 몇 개 붙은 거야. 꿈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 전에 반말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해야 되지만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 하고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꿈꾸는 이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명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